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지난 일주일간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보험 들라, 자녀들 다 불러 모으라,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기 전이 되면 뭘 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천 재림묘지에 가면 수많은 돌 비석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비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 하나 수천만 원짜리 묘를 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살고 난 다음에 무엇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살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 치매 환자십니다. 아내나 자기 아이를 기억을 못 하셔요. 그래서 아내가 오면 이 아줌마 누구야? 이렇게 반응을.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내를 아줌마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와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자녀 되는 사람들에게 혹시 그분을 면회를 가게 되면 화상 전화를 좀 연결해 달라. 그래서 집안에 대소사도 있고 인사를 드릴 겸 내가 직접, 요양원은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직접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가족이 아마 방문을 갔나 봐요. 그리고 화상 전화로 저와 연결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가족을 만나는데도 병원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머리는 이렇게 백발의 이 스포츠 머리로, 만지지 않은 머리로 한 어른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 기억나십니까? 라고 제가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를 기억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어른한테 제가 기억나냐고 물었어요. 그분이 저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분은 이런저런 기억들이 이 죄의 결과로 잊혀졌는데 함께 젊은 날 낚시하고 바다에 수영하던 형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친형. 그 친형의 아들이 저예요. 다른 기억을 다 잊어버리셨는데 계속 간호사들한테 내가 형하고 어디 낚시를 갔는데 그때 고기가 이런 게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들이 그 가족들한테 그래도 이분께서 옛날 걸 많이 기억하고 계신다, 속도가 좀 아직은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누구라고요? 그 형의 아들, 조카. 그리고 이분이 내가 너 알아 하셨더니 우시는 거예요. 형이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끊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이라는 단어에 기독교적인 재림교회적인 연관어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예상했던 이 교동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동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와 재림교회적, 기독교적 연관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많은 기억들이 사라지고 많은 삶의 이 어떤 모습들이 편린으로 흩어진 기억 속에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조카가 진짜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기억이 아니고 그것과 연관된 형을 기억하듯이 안식일이 우리 기억의 전부가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과 저희와 저희 모든 식솔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억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다? 기억하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때 보통 나도 사랑을 담고 싶어, 하나님처럼 이렇게 미소, 인자한 모습을 담고 싶어, 아주 좋은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기억을 잘하는 게 누굴 닮는 거냐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는 분이셔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 천지격변이 일어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의 재림교인들을 기억하셨다. 한국 동란 때에 우리도 겪었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 기억납니다. 서울에 이렇게 밀려내려온 동안에, 서울에서 탈출하는 동안에 곳곳에 포탄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살점이 뛰고 배가 터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때 10대였던 한 여청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방편이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뜻한 바가 있으시면 저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피난을 가서 살아남은, 그래서 이 교회를 지켜낸 우리 열조들의 신앙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명하고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기억하실까요? 우리를 기억하심과 동시에 말씀에 보면 우리의 선함, 우리의 구제하는 일을 나는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는 막연하게 그냥 누구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의로움, 너의 착함, 너가 누군가를 도와준 것을 나는 기억한다. 자, 참 좋으신 아버지시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또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 우리에게 해당되는 예언된 글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순간에 의로우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순간에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너무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르면 우주의 거민들이 존재합니다. 우주의 거민은 차지하고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특별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첫 번째 이유를 레위기 26장 4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니까 우리 성경을 펴시고 함께 안식일에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입니다.
모처럼 성경을 펴시니까 좋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일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느헤미야 13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걸 레위기서, 아까 우리 읽었던 레위기서 26장 4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력 좋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심을 이 시간 믿읍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느헤미야 1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이유, 내 가족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가 뭐냐? 크신 은혜로 우리를 아끼시려고. 야, 저는 이 표현이 성경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인생을 뭐 하시려고요? 아껴주시려고. 야, 이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선교장님과 대신방을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이구, 거의 3달이 되는, 이 성도님들이 많으시고 형편들이 하니까 3달이 되는 이 진행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댁에 가면 벽에 누구 사진이 걸려 있을까요? 아들, 딸 사진보다 손주들 사진이 쫙 이렇게. 그리고는 이 아이가 이게 지금 언제 사진이고, 이게 돌 때고, 요게 초등학교 때고, 요게 언제, 아니, 목사 이름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손주들의 사진들은 어떤 그 뒤에 배경에 얘기가 있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아껴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저희와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사 우리 인생을 아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기억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아끼시기 위해서. 야, 너 70년 살았어? 이제 남은 인생 내가 볼 때 한 10년, 20년 같다. 살아온 것보다 남은 시간이 적으니 내가 너의 인생을 최대한 아껴줄 테니까 다리가 좀 아파도, 기억이 좀 흐려져도, 몸이 좀 쇠약해졌더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한 어린아이가 기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의 앞으로 남은 70년, 80년의 인생이 행복하고 허튼 데 쓰이지 않도록 너의 부모의 기도를 기억해서 내가 너를 아끼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패스파인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껴주실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르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전체 있는 데서가 아니고 제가 저녁 예배 설교 시간에 한 어머니의 제가 여기에 꽂고 다니던 기도 메모지,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집사님 얘기를 했던 것 혹시 다들 기억하셔요? 뭐 기억 못하시면 방송에 있는 저녁 예배 중에 이 예화 중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 기도의 이 장소에서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이걸 주셨던 꽤 오래전 이 메모입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서 간증을 했는데 저와 만났을 때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남편이 술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아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망가지는 거를 간증할 때 말을 못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아들의 모습에서 지 아빠가 보여요 이랬던 그 집사님, 제가 예화를 들어서 우리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 방송을 보셨나 봐요. 우리 5개 들어오셔서 그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어제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몇 년 만에. 목사님, 이거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그런데 그게 동영상과 사진 한 장이 같이 왔습니다. 목사님, 올해 2022년 1월 20 며칠 본부 교회에서 제 아들이 침례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몇십 년 기도해서 남편 구원 받자 아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이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성통곡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침례 받는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올해 1월에 받았다고. 목사님, 제가 그걸 어젯밤에 잠자리에서 제 아내한테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 아들을 향해서, 한 딸을 향해서 그 어머니가 간절하게, 그 아들이 침례받고 이렇게 성인이에요, 성인 아저씨예요. 그 옆에 할머니 다 된 이 집사님이 그 아들 침례받아 이렇게 하는 걸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분.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아끼시기 위하여 그 인생, 그 남은 인생 참 허망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기억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버지신데 어떨 때는 잊으시는 아버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자주 잊어버리면 이거 참 가정이 어렵죠. 뭐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잊어버리면 질서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잊어버리실까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버지는 죄를 기억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나는 잊어버리겠다. 그런데 이 잊어버리는 정도를 뭔가 잔금이 남는, 앙금이 남는 걸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도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완전히 지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아버지시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선택할 때에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지난 일주일 참 험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죠.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을 내가 기억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너가 약하고 힘들었던 너희 자녀들의 죄를 내가 도말하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이 예배 기꺼이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의도 잊으실지라도 저의 죄도 도말해 주시고 저희 자녀들의 죄도 잊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에서 다른 목사님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자주 하던 대로 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따라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저를 기억하소서. 저와 저의 가족들의 죄를 도말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한 사람들, 저 같은 죄인,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알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거역하며 기억하지 아니하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저 같은 죄인에게, 혹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방금 전에 떡 7개로 4,000명이나 먹였는데 4,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예수님이 떡 좀 주세요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한테 지금 떡 하나밖에 없는데 이 뭐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헌금을 안 가져오는 바람에 못 드린 것을 하나님이 왜 기억 못하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셨습니다. 떡 가지고 오지 못한 걸 물으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떡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많이 먹인 거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가 있지 않느냐? 하나도 없을 때도 내가 너희를 다 먹였는데 하나가 있는데도 왜 너희는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기억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불행하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슬프게 사느냐? 그러지 마. 내가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기억해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떡 하나. 땡큐. 하나님 하나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저희를 먹이고 입히셨거든. 저희가 이만큼 지금 삽니다. 월급도 받고
노후연금도 받고 자식들이 용돈도 보내주고. 예수님은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저희를 위해서 고통하실 때 주님이 버티신 힘을 엘레나 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버티셨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사단에게 이렇게 시험 받으실 때 사단과 싸워 이긴 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 말씀을 오늘 설교에 들으시면 기억이 자꾸 잊혀지시면 가셔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뭐 하시라고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기억하셨다. 야, 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누굴 기억해요?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피토하고 죽는 걸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 아들. 주님은 죽음의 어둠으로 내려가실 때 십자가에서 이제 목숨이 다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실 때 기억을 뭔가 한 가지 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실 때 뭘 기억하셨을까요? 아까 우리 첫 성경절,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수님은 뭘 기억하셨을까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나 이제 잘 살았으니까 하늘에 간다. 이거 기억하셨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은 열렬한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죽음의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셨다.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한 여청년이, 뭐 유명한 장로님도 아닙니다. 그냥 한 여청년이 교회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무덤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무덤으로 들어가셨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놀랍고 감사한 기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어떤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한 여청년이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했을 때 한 할아버지께서, 한 할머니께서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계단을 올라오시는 그것. 아까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쯤에서 남편 되시는 어른께서는 벌써 올라오셨는데 제가 인사드리러 가서 사모님은요 했더니 올 거라고. 한 5분쯤 있다가 사모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 옆에 앉으셨어요.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좋은 안식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했더니 힘들다고. 남편이 저만큼 벌써 가시고 2층 계단을 올라오는 게 힘들지만 중간에 쉬어서라도 주의 성전을 들어온 그 한 여인의 간절함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무덤에 들어갈 때 그런 거 기억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 했다더라, 누가 출세해서 어떤 7 귀신 들렸던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요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열렬한 사랑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덤으로 들어가셨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마석 성도들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이 죄인이어서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 죄는 잊을지라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는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천사가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제자들이 다 슬퍼하니까,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동해안에 불이 나서 교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내 아내가 병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을 때 24장 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면 뭘 기억하면 좋을까? 이 말씀을 하신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 1절에 그 답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너 죽기 전에 기억해, 이렇게 반복하신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오늘의 주제절, 우리 패스파인더 여러분, 오늘의 제목,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주제절, 전도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런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아프리카의 우리 재림 교인이 자기 나라를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던 한 우리 재림 성도가 한국인 목사님과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당시 그곳 지역에 선교사로 가 있던 제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대총회를 참석하러 가는 길에 그 지역 선교가 워낙 활성화되고 모범이 돼서 대총회에서 총회를 열면서 이 목사님을 간증자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이 한국인 선교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그가 만났던 아프리카인 중에 한 흑인을 데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재림교인, 한국인 재림교인 목사와 이 재림교인 우리 아프리카인 두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재림교인을 만나러 가는데, 이 재림교인은 그의 기억과 그의 과거의 추억 속에 하나님과 누렸던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에 뭐 수천 명씩 침례 받는 것도 본 적이 있고, 기근 가운데서도 딱 그 지역만, 그 우리 재림교인이 농사 짓는 지역에는 비가 내려서 열매를 수확하는 경험도 가지고 있고, 기적처럼 교회를 짓는 경험도 가지고 있고, 이랬던 이 아프리카 재림교인이 한국인 목사님하고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이 사람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난생 처음 봤습니다. 완전 새 덩어리처럼 보이잖아요. 저게 뭐냐고 물었어요. 저게 비행기다.
저게 정말 하늘을 날아가냐, 새들처럼 난다. 이 사람이 그날 비행기를 생전 처음 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켓에 시장에 갔어요. 음식물이 쌓여 있는 걸 평생 처음 봤어요. 사과, 파인애플, 오렌지, 귤,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를 자기는 말로만 들었지 처음 봤어요. 그의 기억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양을 바꿔가시면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대청에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1년 내 일에서 벌어봐야 우리 한국 돈으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버는데 대청에 갔더니 한 사람이 종이 한 장을 주는데 그게 $100, 12만 원, 13만 원씩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엔 금으로 되어 있더라, 이게 상상이 안 됐던 이 아프리카인이 종이 한 장이 자기가 1년을 벌어도 모으지 못하는 그런 거를 우리 재림교인이 툭툭 주는 거예요. $100, $500씩 고생한다고. 그 자기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 벌벌 떨면서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미래의 기억을 믿는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이 과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다니엘을 공부해서 이거 과거에 기록된 기억인데 이게 현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그 과거에 기록돼서 공부를 했지만 미래에 일어날 그 미래의 기억을 나는 믿는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현재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고 그러므로 미래의 기억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숨겨진 어떤 사람, 오늘 교회로 오지 못한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하여 전화 한 통을 넣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잊어버렸던 기도들을 기억해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잊혀진 기도들까지도 기억해내므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복주시고 아끼시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안식일, 일주일을 보내기를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